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찾아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도 역시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신앙이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들었듯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유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선택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기준으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13장 앞쪽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만을 지금 롯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을 선택을 합니다.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던 롯,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을 선택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결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결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을 했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었던 그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기준에 선택한 그 결말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었던 그 결말이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여러 이름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네 나라와 그리고 소돔왕 이 베라를 주축으로 한 이 5나라가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 엘람 왕을 주축으로 한 네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한 5왕의 이 연합군이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염해, 즉 사해를 중심으로 주둔해 있었던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이 5나라들은 원래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 13년이 되던 해에 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매 주변의 연합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를 괘씸히 여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를 공격하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와가지고 여매의 이 연합군을 박살을 내고는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결과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 땅을 택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었던 롯까지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선택을 했었던,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을 했었던 그것은 바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롯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분석도 잘했습니다.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좋은 땅인 이 소돔 땅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많고 풍요로운 선택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땅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인 13장 12절에 보게 되니 소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은 겉으로만 판단을 했지 영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선택,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노락하여 갔더라로 결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선택의 결말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아무리 좋은 분석력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여 탁월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인간적인 그 선택의 결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하우로 결정한 그 결과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이 빼앗김을 당하는 결과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당시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라는 단어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밤낮 수고를 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배경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 단어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나 탁 주시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지만이 그 인생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뭄 한번 허락하시면 그 농사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의 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라는 이 단어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13절 보면 아브라함 앞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니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이방 민족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동맹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돕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새로 들어온 이방민족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함께 가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아모리 족속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굉장히 교만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랍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 조카 롯과 뒤에 아브라함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롯은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을 얻었습니까? 소돔이라는 민족을 얻었습니다. 민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영향으로 롯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라는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선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선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선택은 비록 처음에는 탁월한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후에 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은 비록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볼 때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로마를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추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친히 못이 박히셨습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영웅이 아닌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 길,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살찢고 피 흘리신 그 길,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기의 백성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영광스러운 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판단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라는 이 단어 하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에서 회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좋은 대안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서두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한 자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시금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롯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도망자를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사 지금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인간적인 선택에서 회복되기 위해, 인간적인 판단에서 회복되기 위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롯은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성공했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 남아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회복하셨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 여기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와야 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족들을 다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모든 재물, 모든 양식, 모든 것을 다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평안하다고 웃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사로잡혔음을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갑니다. 어디까지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오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요,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북단. 이 북단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어디까지요? 호바까지 쫓아가. 호바는 단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롯,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려버린, 빼앗겨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사단에게 붙들려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며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며 그 자녀들을 향해 그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단까지 쫓아가고 단까지 쫓아가서 안 되면 호박까지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어이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가지고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면 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합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가나안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던 사람들입니다. 염해 주변에 있었던 그 5나라의 연합군을 박살냈었던 그런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런 연합군을 318명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꼭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단을 상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318명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그 대항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 모릅니다. 수고가 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가족들 다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의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막이 강합니다. 큰 군사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통곡하며 사단마귀가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 사단마귀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단마귀가 남편과 아내를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가 버린 그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나의 가족을 빼앗아가고 나의 자녀를 빼앗아간 그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누구를 빼앗기셨습니까? 물질을 빼앗기셨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나의 물질을 다 빼앗겨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빼앗기셨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휘둘려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그런 좌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빼앗기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 그들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고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한테 제 자신한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단마귀한테 화가 치밀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사단마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와서 자녀를 때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 자녀를 괴롭힌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단이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이 우리 가정에 와서 휘짓고 다니는데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오늘 인간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사단 마귀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품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명 붙들므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 회복하고 다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